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99.999% 외에 간혹 0.0001 정도 되는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다음 그 다음 세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상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반복된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윤회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선악의 빈도수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선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선악을 경중으로 두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요. 미생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해요. 그거를 천국과 지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세상도요, 단기적으로 사는 것과 영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고 확신하죠. 또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있지만 바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디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죄를 많이 지었다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연옥이라는 것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갔다면 알겠지만 안 갔으니까 몰라요. 죽음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신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은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헤롯 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이 말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한 가지 두 가지 지적을 하고 그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권위를 다 잃겠구나. 이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진 거 다 빼앗기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가둘까, 옥에 가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질문을 못하게 해서 당황시킬까,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간에 중간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신약이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 문명이 그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유대 안에서도 많은 분파들이 나눠져요. 그때 사두개인이라는 분파와 바리새인이라는 분파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의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에는 대부분 제사장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계열이니까. 거기다가 제사장 계열이는 사람들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 주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바리새인 지파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왜 어울리지 못하냐면 사두개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말 그대로 제사장 계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경 외의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뭐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오경 속에서 거기에 어디 부활이 있고 거기 어디 성령이 나오냐는 거예요. 성령 나옵니까? 부활이라는 얘기 나오나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신앙적으로 어때요? 신앙적으로 늘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공회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잡혀서. 그때 바울이 변론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그것을 주장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죄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성령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주장했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반면에 바리새인 쪽에서는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활도 믿고 성령도 믿으니까요. 천사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훈방 조치하게 되죠. 여기서도 벌써 알 수 있듯이 사두개인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늘 신앙적으로 충동해요. 별로 어울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 없다고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뭘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꾸려고 왔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33절 내용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여인과 그 7형제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죽고 나면 뭐 끝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에 부활이 있어가지고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처럼 한 집안에 마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죽고 해서 7명이 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다 결혼했잖아요. 7번.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권사님 누구의 아내 될 것 같아요? 예, 난처하지요. 이런 질문 받으면 난처해. 누구 아내가 될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하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며느리가 좀 불쌍해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형하고 결혼했는데 애 안 낳았다고 둘째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여인이 좀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로 올라가면 이거는 남자를 위한 법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인들을 위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과부는 정말 사람 취급받기가 어렵거든요. 직장에 나갈 수 있어요? 일해서 뭐 밥벌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밥벌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로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어렵게 살 수 있으니까 둘째하고 결혼을 하게 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인을 위한 법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 둘째와 결혼을 시키는 건데요. 만일 이렇게 둘째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첫 번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아이가 없이 이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셋째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아이가 나면 그 아이 첫 번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죽었대요. 비유를 들어도 참 되게 못된 비유 아니에요? 한 집안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이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비유를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참 못된 사람들이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이 계대 결혼과 같이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3명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이를 못 낳고 죽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둘째와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도 아이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럼 이 며느리는 이제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셋째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런데 아빠가 생각해야 할 때에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는 너무 어린데 얘를 결혼시킬까 말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룹니다. 결혼 안 시키고.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 형제 다음 사람은 이제 형제가 되잖아요. 근데 형제가 이제 다 없어요. 그럼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이 며느리는 형제가 없어요.
그 친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다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사촌 중에 제가 제일 먼저예요. 근데 난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어떻게 돼요? 부양을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먹여 살릴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면 이 여인하고 함께 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물론 똑같은 거겠죠. 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물러 그러죠. 거기도 그 물러 제도가 있어요. 그 며느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면 신발을 벗어서 물르는 거예요. 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신발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음은 누구냐면 그 사람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이 물르고 막 그렇게 이제 다음 차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거든요. 나오미에도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다 죽어요. 애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룻을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신발을 물었어요. 누구에게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세라고 하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형제들하고 하는 계대 결혼이 있고, 형제가 없으면 가장 친한 다음 차순에서 결혼을 할 수 있고요. 만일에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신발로 무르고요. 이게 이 유대 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결혼은 몇 번 한 거예요. 7명에다가 가까운 사람들에다가. 그러면 남편이 너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서 만일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 다시 살아나면 다 얼굴 맞대고 다 만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 부인이에요 누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빌미로 예수님을 지금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또 명쾌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산 사람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우린 죽어도 살기 때문에 산 사람이 하나님이죠.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서로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그때 거기 가서 다시 결혼할까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8절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면 다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고요? 이 땅에서는 장가 가고 시집 가지만 저 땅에 가서는 장가 가고 시집 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만일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칭하시죠? 우리를 신부라고 칭하시죠.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가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죠. 그 부분을 사두개인들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에게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모세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모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위에 할아버지가 아니라 5대에 거쳐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그 아들은 이삭, 그 아들은 야곱, 그 아들은 레위, 그 다음에 무라리,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위에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죽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있는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부활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만 삶의 방법은 좀 다르죠. 이 땅에서는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요. 근데 부활체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실문할 말이 없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시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오셨대요.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도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든 데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죽음도 가둬놓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일이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니까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담대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렇죠? 하루에도 이 벽제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터에 오잖아요. 다 죽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죽어도 일어나게 되고요. 무릇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두려움 없이 늘 담대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그만 일에 긴장하고 낙담하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있나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그 은혜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